지나간 한 주 동안 또 그 이전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기를,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나도 간증 설교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태어나서 저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 그 절간에 받쳐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다 보면은 저의 삶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몇 번을 죽어도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그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큰 사건들만 제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돌아보면은 아마 그게 3살, 4살 그때쯤 되었었을 것 같은데, 방 안에서 책상 위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으로 껑충 뛰어내리는 이런 재미를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아빠의 그 라이터 그걸 갖다가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뛰어내리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걸 머리를 갖다가 막았는데 이게 여기에 콱 박혀버렸어. 부모님들이 놀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억지로 잡아 빼니까 이게 그냥 피가 쫙 뻗어나가고 이렇게 돼서 억지로 막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의사들한테 그냥 막 이 피가 그냥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쏴대는지 혈관 찾느냐고 애를 먹고 그랬노라고 하시면서, 너는 아마 병원이 조금 멀었으면 죽었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나이타가 박혀서 죽을 뻔했던 그 어린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7살쯤 아마 되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제 나이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확하지 않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마 그때쯤 되었을 것 같은데, 동네에서 차 뒤에서 이렇게 놀다가 차가 후진을 해서 가느냐고 후진을 했는데 그냥 저를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 치웠다 그러니까 다시 그 집차가 앞으로 가느냐고 또 한 번 내 다리를 넘어갔는데, 그래서 의사가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가서 다 찍어보고 이렇게 해도 멀쩡하고, 무릎에 좀 까진 부분만 있어서 옥도전기만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너무나 긴장을 했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가서 그 옆에 있던 그 가게에 가가지고 연양갱 그 큰 거를 하나 사줘서
제 기억에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영양갱 그거 큰 거 줬다고 좋아가지고 흔들고 좋아하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예. 차가 내 다리를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갔는데도 멀쩡했어요. 예. 아마 8살부터 한 10살 사이 그쯤 되었을 것 같은데 다리에 3번이나 떨어져 죽을 뻔했거든요. 예,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높은 다리, 예, 그 다리에 한 번은 예, 이 난간이 없는 예, 그쪽 방향에서 작은 집에 가서 예, 이렇게 되박을 빌려오라는 걸 갖다가 되가 없다고 말을 줘가지고 말을 이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선 걸어가다가 그 난간 없는 쪽으로 해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예. 제 기억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꿰맨 자리가 십자가 자리가 남겨져 있었는데 어렴풋이 생각나기는 그렇게 돼가지고선 바로 옆에 있는 그 작은 집으로 쫓아갔는데 그 뒤로는 하여튼 뭐 제 기억이 안 나고 또 한 번은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그쪽 부분에서 어릴 때 그냥 장난삼아 논다고 다리 난간 그 옆을 이렇게 내려본다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걸 건져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이렇게 어릴 때의 차에 치고 다리에 몇 번 떨어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또 일은 더 큰 일들이 있었는데 한 16살, 17살쯤 아마 되었을 그때 당시에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해서 집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산에 나무하러 친구하고 같이 갔다가 친구가 저 꼭대기에서 그 나무를 이렇게 내려보내고 난 밑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이만한 돌이 산 꼭대기에서 굴러서 나한테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 도망가면은 이쪽으로 따라오고 이쪽으로 도망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그러면서 결국 이마를 후려쳤는데 32바늘이라 꿰매게 됐어요. 그때 이 돌 맞았을 때도 나 죽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모르게 살았어. 살모사한테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 살모사 8월 말이면 독 제일 많을 때라 그러거든요. 살모사 잡아가지고 장난하고 놀다가 그 강 옆에다가 옥수수 껍질 벗겨가지고 목 적당히 매놓고 옆에다가 쫙 도망 못 가게 해놓고선 목욕하고 나서 무심코 손을 댔다가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껑충 뛰면서 내 손을 물어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리고 피가 밑으로 쏠리면서 다 썩어 들어가고 며칠 사이를 두고 동네 사람도 물렸는데 다리 잘라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살모사는요 독사보다 7배나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독이 많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열을 지나서 뭐 별별 곳 다 다녀보고 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열흘 지나고 났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깨끗게 하시면서 내가 고쳐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아마 개척교회 저쪽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하고 있을 그때 당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인제까지 제가 차를 몰고 갔다가 오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주로 밤에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갔다가 혼자서 운전하면서 오다가 밤중 2시 반인가 그쯤 되었을 때에 제가 의식적으로 보았었던 것은 한 120km 정도 밟고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깜빡 그냥 졸아버리고 그냥 팍 부딪히는 소리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에 가던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중앙선이 아니라 1차선에 가던 차 쪽으로 내가 2차선 가다가 1차선 강원도 홍천 고속화도로 그쪽에서 2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틀어가지고 가다가 딜에 받아버렸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그냥 아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선 나와서 나중에 그들이 그 치료받게 됐는데 근데 그 차나 내 차나 멀쩡해요. 하나 더 그죠? 이 접착되었던 그런 흔적이 없어요. 120km 밟았는데. 그때 그냥 깜빡 그냥 졸고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멀쩡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 외에도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쯤 해놓고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요. 야, 내가 믿기 전에 그때도 내가 철부지한 그 어린 때에도 또 요강 하나 준 거, 영양갱 하나 준 거, 이거 받아들고 좋아하던 그런 때에도 하여튼 내가 믿기 전에 그때도 돌이켜보면은 이게 저절로 내가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는 거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정신 내가 다 몇 번 여러 차례 하여튼 내가 기억이 전혀 안 날 정도로 그냥 정신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졌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 큰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2-3시간씩 이렇게 그 청년 때에 기도 열심히 하던 때인데 기도하면 그날 응답받고 기도하면은 잘못하면 그날 얻어 터지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 잘못하고 나서 오늘 괜찮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 가서 살모사한테 물렸다고요. 하여튼 이제 사랑의 매를 맞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적인 의학 다 해봐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로 성전 안에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돌에 맞았을 때도 그렇고 돌이켜보면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내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절대로 어느 사건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간증거리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2시 반에 운전하면서 깜빡 졸고 잠자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에도 제가 딱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꽝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가. 그런데 딱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딱 막아라 하고선 그렇게 해서 막아주셔서 멀쩡하지 않았겠는가. 그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전에 여기서 우리 영적인 사역할 때 그래요. 그 얘기 했었지요. 이영구 목사는 맨 앞에 서게 하고, 다른 사람들 중간에 맨 뒤에 박사학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그때 당시에 거기서 교수를 했는지 하여튼 교수하고 그러던 그 고종사촌 동생 같은 경우 맨 뒷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실수하느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한번 손 내밀어 보고 각자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셨습니까? 놔보세요 하고 그렇게 말해보라고. 그래서 실습삼아 이 통로에 쭉 세워놓고 그렇게 했더니 순간적으로 그냥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영구 목사님 펑펑 울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 손 안 잡아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 나오는데 그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이 미워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식사하고 그럴 때에 그 단창을 뽑아가지고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대로 찔렀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다윗 못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냥 쿡 찔르면 그냥 죽을 텐데. 굴에 도망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왕한테 자기 아내 빼앗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그래서 왕이
데려다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왕한테 너 손대면 안 돼! 너 손대면 죽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유 나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요.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아내 지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을 줄 알았겠어요? 그냥 떨어졌지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서 사자 입 막으시고 그 다니엘 지켜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외에 뭐 유라굴로 강풍에 거기서 살아났던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 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뭐 그래서 지켜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해서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야? 안 지켜주셨나? 예,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 베드로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백성들이 그 유대인 사회잖아요. 그 나라가 원래가. 근데 기독교로 다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좋아했고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면은 사람들한테 헤롯 왕이 인기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 잡아서 내일이면 죽이기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철저하게 옥문을 3번이나 통과해서 그 안에다가 착고를 채워놨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옥속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은 뭐예요? 사탄이요. 청구하기를 내가 저 베드로를 내가 한번 손봐야 되겠다고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밀가루 듯이 이렇게 청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주님이 벌써 다 아시고 내가 너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이런 과정들 다 지난 후에 너는 너처럼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사고나
문제나 이런 것을 미리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사고, 그런 어떤 사건 속에서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속에서 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기 전에도 벌써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도 그렇고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때쯤에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그럴 때나 니 그러냐? 알았어 하고서 그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면서 간섭해야 될 그럴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는데 이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간섭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있든 잠들었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로가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식이 나한테 특별하게 잘해준 것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억지로 내 생명, 내 모든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붙들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라.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다 맡겨버리면은 평안할 터인데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송 집사님도요. 아들도 주님께 맡겨버려요. 알아서 하세요. 아멘. 아멘. 그냥 맡기세요. 우리가 내 생명도 내 자식의 생명도 내 가족 누구의 생명도 내가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해서 뭐가 될 일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죽던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쪼록 우리가 맡기고 사는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면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이 인생, 덤으로 사는 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 생명을 가지고도 그렇고, 내 물질을 가지고도 그렇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하고 책임지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쥐고 있으면은, 그냥 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은 주님이 일 못하셔요. 그냥 우리 맡겨드리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